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권고를 듣고 돌이킨 자가 받게 되는 복과 미련한 계집을 따라가는 자의 무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둥은 집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다듬다라고 하는 말, 핫잡으라고 하는 동사는 돌과 관련해서는 돌을 쪼아 다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2 기둥처럼 성전 앞에 낭시를 위하여 세워진 기둥을 말합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잠언 8장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한다면 오늘 이 잠언 9장 말씀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단순히 지혜를 아직 듣지 못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자들은 떡과 포도주, 즉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고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듣고 난 뒤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듣기 전에는 어리석음이 용납될 수 있지만 일단 지혜를 듣고 난 뒤에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책망한들 잘못을 인정하거나 삶의 양식을 바꾸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자, 악인을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의로운 사람에게 교훈을 더하고 가르침을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익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곧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 지혜의 핵심을 알고 그 지혜의 길로 따라갈 때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함을 의인화시켜서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는 자의 비참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입에는 달고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먹는 자는 결국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것을 마다하고 달고 맛있는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얼굴을 돌리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부름을 따라가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 줄 알고 그 지혜가 주시는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저버리고 미련한 여인을 따라 세상과 벗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겠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의 길로 나아가고 지혜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